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다이어리 하나씩 또 구입하셔서 올 한 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아마 마음에 작정한 바를 이렇게 기록해 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힘써야 할 게 뭘까? 내가 올 한 해 신앙생활 참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세운 신년의 새로운 목표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조금씩 또 작은 일부터 그러나 우리가 함께 너무 중요하거든요.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가면 돼요. 조금씩 한 걸음 그러나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이런 은혜가 우리 선한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새 생명 얻은 자는 곧 새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삶을 새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새 사람의 모습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새로운 옷이라고 표현되는 이 옷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5가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5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맺는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옷들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2가지 여러분들과 크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3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택하사,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이 3가지 표현입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까지도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저 거룩한 삶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받는 자 되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울은 새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5가지가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맺게 되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 의복과 같이, 옷과 같이 입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용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즉 사랑의 방식, 용서의 방식에 주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 사랑의 용서의 방법을 소개하죠?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13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라는 그 방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다 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있어요.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크고 작은 갈등의 요소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세일 모임도 하고 교회 여러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일들을 다 관계 속에서 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다 보면 얼마든지 불평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혹 잘못할 수도 있어요. 혹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혹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실천의 중요한 요소로서 용납과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과 용서. 용납하라는 것이고요.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참는다, 견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은혜를 베푼다. 그 말 자체로 그냥 어떤 잘못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의미에 더해서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납과 용서라는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고 용서하는 이런 관용적인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정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세상이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give and take 그런 말 하잖아요. 주는 만큼만, 받는 만큼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주고받음의 공식이 사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만 사랑하겠다? 아니요. 그것은 그냥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다 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만 사랑하겠다? 받은 만큼만 용서하겠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라, 용서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든 혹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간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강제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사랑, 동의가 없을 때 우리는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요, 결국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전에 5가지 언급한 인격의 열매들 5가지 먼저 소개했잖아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용납하고 보완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이런 신앙 공동체, 이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영구적인 가치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앞서 소개한 5가지의 성품의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 그리고 용납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의미가 완성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 이것을 끈끈하게 결속시키는 본드, 여러분, 본드. 본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2024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삶의 중요하고 분명한 삶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 서로를 향한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적용함으로 우리 선한교회가 사랑 안에 세워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4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바울은 15절 이하부터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냥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냥 평온한 마음,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주장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이 단어는 심판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심판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브라비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판단자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핵심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강. 원수가 이젠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닌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은 더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획기적인 변화죠. 이 상태를 평강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상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수직적 평강과 수평적인 평강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긴 그 의미입니다. 결국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변화된 상태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요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한번 일어나고 끝난, 그래서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매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지금 현재의 삶과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현재로서의 상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바와 같이 신앙 공동체의 지배적인 정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 밑바닥에 쫙 깔고 있는 저 기본적인 정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우리는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떠받치는 중요한 정서가 되어야 한다.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평강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목표예요.
중요한 목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잠언 말씀 새벽 기도회마다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다툼이 없고 가난한 것이 낫다. 그렇게 잠언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럴 수 없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근거를 나 자신의 결심에 두어서는 안 돼요.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으세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위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중요한 또 한 가지 수단,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거하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역형. 영어로 let, 뭐뭐 하게 하라.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뭐 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거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와 같은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또 설명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행해지는 신앙 활동, 행위가 뭡니까? 그렇죠? 설교죠. 목사의 설교입니다. 말씀의 선포죠. 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셀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가르침과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작용이 이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속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은요, 그냥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로서, 그 열매로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영혼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요소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무너져요. 이 밸런스 균형이 깨지면 그냥 다른 것이 다 망가져 버려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와 말씀의 공급과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공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중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돼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송, 흥얼흥얼거리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직장생활 여러분 하시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표현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 새로운 새 사람의 변화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감사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 새로운 신분, 새 사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다운 삶을 사는 올 한 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넘쳐나고 감사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없다, 찬양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줄 알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용납과 용서,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 이것이 맺혀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 감사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지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벌써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되어 가는구나. 참 지나온 세월들 참 이렇게 되었네 벌써. 앞으로 남은 시간들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더 많이 사랑해야지. 더 많이 내가 감사해야지. 더 많이 기뻐해야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일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그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올 한 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교회 사랑으로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주한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사랑으로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서로를 향한 지지와 격려 속에 세워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로 힘있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